네,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악인의 형벌을 바라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그러니까 특히 권력이 있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재판권이 제대로 서 있어야, 사회가 부패한다 할지라도 재판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재판법이 제대로 서 있고 재판이 제대로 정의를 따라서 법대로 행해지면 그 사회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재판이 엉망이고 막 썩어 있고 뭐 돈 주면은 없는 벌,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지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할 때, 인민재판할 때, 인민재판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의 법치가 안 이루어지고 감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죽이자 이러자 하면은 죽이세요 죽여라 그러면은 죽이고, 그거는 법치가 아니에요. 그 올바른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도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면은 무슨 죄를 걸어서라도 잡아놓고 그래요. 시위한다고 일본 화를 들어온다, 그 방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시장 양식하는 자들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냐 하고 가지고 그 해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던지면서 패대기 치니까 동물보호법을 걸어서 처벌한다고 잡아갔어요. 그 회를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배 떼고 회 떠가고 먹으면은 동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버리면은 학대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뭘 또 잘못했다고, 뭐 비판하면 됐다고, 또 유튜버도, 유명한 유튜브도 하나 구속해가지고 또 6개월 또 형량 때리고 그랬다고 뭐 나오는데, 법치라는 얘기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 죄를 졌으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6개월 형량을 냈으면 부자에게도 똑같이 6개월 형량을 내는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고 뭐 민정수석이라 할지라도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예요. 민정수석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죄도 없던 걸 막 덮어, 뭐 그건 괜찮아.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가전 성범죄 다 저지르고, 또 가전 위안부 할머니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가전 횡령을 다 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가 있으면, 요만한 죄가 있으면 뭐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그게 안 되면 말도 안 되게 엉뚱한 다른 죄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수하고 형용하고, 이거는 법치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법치가 왜 법치 하냐면, 법치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 싫든 좋든 간에 열심히 읽어요. 특히 목세오경은 뭐 수십 독을 한다고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법의 기초가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이 어떻게 운영돼 가고 어떻게 법을 실행해 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기초로 다 하게 되니까. 근데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법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이 나오고 자기 감정법이 나오고 때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때를 쓰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만들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8편을 보면은 굉장히 쫓기는 가운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쫓기는 상황이고, 아마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과 함께 하고 있던 그러한 재판관들, 그러한 권력자들, 그러한 자들이
재판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8편 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해서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그래서 재판관들은 재판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그 공의를 따라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로운자가 되고 특별히 뭐 사명감이 투철하고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정진하고 이런 사람만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의를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 공의를 말하지 않고 또 정직히 판단하지 않고 왜 잠잠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고 다닐 때 다윗이 뭐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오히려 사울을 많이 살려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자다 그러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가정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죄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러한 자들 말 듣고 그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래서 그 공의를 따라가지고 정의를 정직히 판단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래야 할 그러한 권력자들이 그러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가진 악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이라 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을 권력 남용이라 그러면은 지금 하는 정부의 권력 남용은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탄핵이 아니라 거의 뭐 수백 년을 징역 살리든지 아니면 몇 번을 촬영해도 될 만큼 권력 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주 유행하게 만들고 이게 세계 공통어가 될 정도로 이게 많은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이렇게 입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신에까지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냥 내로남불 영어로 그렇게 표기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준 그런 외신이 있었어요. 내로남불하고 꼰대하고 이렇게 세계 언론에 다 표기돼서 나왔어요. 아마 세계 사전에 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로남불도 이게 사실 정확한 사자성어가 아니죠. 내가 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 불륜이다. 뭐 이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정당화시키고 남이 하는 것은 아무리 죄시하고 하는 그런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 공통화가 되고 사전에 오를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가전 악을 당하고 가전 이권을 다 챙기고 가전 파렴치한 범죄를 다 저지르고 성범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게 성매매를 하고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인가 하여튼 그 소속의 의원 소속인가 아직도 뭐 정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도 아무 문제를 안 삼아.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해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여성단체, 인권단체는 뭐 하는 거야? 뭐 또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거는 뭐 무죄 추정이 아니라 무슨 유죄 추정으로 해가지고 그 의혹만 있어도 잡아 넣어가지고 또 그 당사자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는 왜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참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 거다. 오히려 뭐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몰아졌으며 나면서부터 그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보면은 처음부터 태생부터 그 악한 짓을 하고 악에 떠들려서 악에 물들어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악인들은 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정의를 본짓고 하는 그런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분류로, 악한 죄인으로, 악한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악을 행하겠죠. 그렇게 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그런 그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그 사울과 함께 권력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악을 행하는 거 보면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거 악을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나 그 악의 그 뿌리가 깊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우리는 거짓말하면 창피해가지고 거짓말하다 들키면은 얼굴이 부끄럽 그냥 창피해서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당하는데, 그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거짓말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래서 탈로 놔도, 거짓말로 탈로 놔도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풀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래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할 때에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이제 맹독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뱀이라고 물론 부를 수 있죠. 다른 독을 가진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쉽게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고는 뱀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 그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또 광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불뱀, 특히 광야 시대 때 불뱀이라는 그 뱀은 한번 몰리면 15분 만에 죽을 정도로, 길면 30분 죽을 정도로 맹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독을 가졌다는데, 그 치명적인 그러한 독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독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 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만큼 치명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깊게 입히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해롭게 하는 그러한 독이면서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는 얘기예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또 이제 독사들이 한쪽 귀는 땅에 대고 한쪽 귀는 꼬르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피리 부는 그 수사들이 피리를 불러도 못 듣고 그냥 아무런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뱀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5절입니다. 그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해서, 그 뱀이 그 피리를 부으면 확 일어나고 코브라뱀 같은 것도 막 춤추잖아요. 그게 춤추는 게 아니고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아무 소리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피리 소리가 그 뱀의 그 귀를 아주 막 콱콱 찔러가지고 그 주파수가 보기 맞는 거죠. 거기에 뱀이 아주 싫어하고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주파수가 맞는 그 피리 소리로 통해가지고 그런 주파수가 이렇게 전달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 피리를 불면은 숨어있던 뱀이 고개를 쑥 내밀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춤추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뱀이 귀를 막고 있으면 한쪽 귀는 땅에 대고 한쪽 귀는 꼬리로 막아버리면 안 들린다는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아무리 진실한 소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의 변호를 하고 이래도 기먹으니 독사같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죽이지도 않고 그 옷자락 자른 거 하고 물병 가지고 사울에게 호소를 했잖아요. 왕이시여 보라고 나는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랬는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랐다고. 옷자락 잘랐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옷자락도 안 자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 하면 그거 어떻게 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옷자락을 잘라놓은 것을 보고 물병과 그 창을 들고 와가지고 보라고 왕의 물병과 창이 여기 있지 않냐고. 다 자고 있었다. 가서 창을 한 번 내려꽂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안 죽였다. 왜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호소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윗이 또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라 하면서 물론 사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언제 그러냐 하는지 또 다시 잡으려고 추격하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머거리 뱀처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법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존치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실 이렇게 나라가 통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고 그런 사회는 정말로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민주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종교 자유가 확립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에 가보세요. 다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서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정말로 살만한 사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뭐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더럽고 가증한 짓거리를 행하는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법이 보호되고 군대가 지켜지고 그 사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막 그것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부정하고 자기들만 그런 사회를 만들면 온전한 사회가 오나요? 동성연애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방 동성연애가 다 붙들으면 그게 온전한 사회가 오나요? 병든 사회가 오죠. 치명적인 병이 말로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병들이 그냥 오판을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개혁이고 뭐 진보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깨시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정말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북한 사회를 보고 지상낙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어떻게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가 아무리 공정한 방술로 그래서 아무리 뭐 기가 막힌 연주를 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도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대의 검리를 꺾어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잡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에 이를 꺾어서서 그 이를 다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호랑이 무섭고 뭐 맹수나 할지라도 이빨 다 빠져 있으면은 힘 못 써. 손톱 빠지고 이빨 빠지면 뭐 아무 힘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이빨인데 그 이빨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다 뽑아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검, 젊은 사자의 검리는 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걸 다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간헐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심의가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칼칼 내려가다가 비가 그치고 뭐 이렇게 건기가 되면은 그냥 오크파인 그냥 그 골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뭐 홍수가 날 때는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물이 뭐 엄청 내려가다가 홍수 그치면 얼마 안 됐다 그 시내가 말라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게 해주시고 겨누는 살이 다 이렇게 뭐 양궁하고 있는데 양궁 화살이 이제 화살이 부러져 있으면은 화살이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죠. 오히려 자기 손 다칠 위험이 오히려 높죠. 그것처럼 아무런 이렇게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게 왜 소멸하는 달팽이라고 그러냐면은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면은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묻히고 다닌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몸을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결국 멀리 가게 되면 자기 몸이 다 닳아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처럼 달팽이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사회로 이루어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동안에 점점점 자기 살 깎아먹어서 자기 세력을 다 깎아먹어서 결국은 사라져가는 그러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기되지 못해 수성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그래서 완전히 뭐 사생아라고 하죠. 사생아가 태어나자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처럼 아무 힘을 못 보고 햇빛도 못 보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과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돋게 하기 전에 제가 생각과 불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그래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돋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는 오래 안 타요. 훅 타면은 끝나버려. 그래서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 가마를 돋게 하려면은. 근데 그 중동에서는 이 가시나무에 불붙었다 하더라도 이제 배우려 바람 불면은 그것을 휙 해가지고 아직 불 안 붙은 것까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론가 가지고 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회오리 바람이 아주 무서워요. 웬만한 건 다 들고 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회오리 바람이 워낙 커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그래도 뭐 큰 규모가 아니지만은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이고 차고 다 들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로시 오주의 마법사 이게 이 동화가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겨울 바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둬도 이게 제대로 덥게 양이 적으면은 가마를 덥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가 불부터가 탈락할 때 겨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휙 가져가 버리면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허망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뭐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악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이렇게 뭐 겨처럼 그냥 휙 날아가가지고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이제 악한 자들과 하나님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해서 그 대접하신다는 하나님 대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해 씻으리로다 해서, 그 의인들은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고 죽고 그냥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은 피가 그냥 흥건하게 그냥 시내처럼 활활 흘러가지고 발을 다 적실 수 있을 만큼 악한 자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게 심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의가 살아있구나,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한 자들 다 벌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시고 또 의인의 길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말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도 공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재판을 하고 또 법을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악을, 자기 탐욕을 채우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가지고 다 재산을 몰수하고 다 뺏어가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그대로 살아서 실행되는구나, 이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가지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의인들은 다 목격하게 되고 결국은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셔서, 속히 심판해 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많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정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김어버리 뱀처럼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다 전사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